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크게 되는 복과 이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크게 되는 복과 이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 14살 된 사춘기 소년이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어떤 몸짓으로, 어떤 얼굴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을 하는 게 좋을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보는데 얼굴을 바라보다가 웃을까 아니면 근엄한 표정을 지을까 중간 표정을 지을까 말을 빨리 할까 말을 늦게 할까 높게 말할까 저음으로 말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웃는 표정을 짓는데 그만 이가 드러나는데요. 이가 너무 못생겨서 어릴 때부터 이 때문에 많은 놀림을 받았거든요. 순간 감정이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서 밥 준비를 하고 있는 엄마를 향해서 냅다 소리쳤습니다. 엄마, 내 치아 교정 수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오더니 치아 교정 수술 해달라고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대략 난감한 거죠. 그리고 대답합니다. 야, 너무 비싸. 왜 그래? 너 돈이 없는데 나 그거 못 해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들이 더 화가 나서 말합니다. 엄마가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으니까 내가 이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못 해준단 말이야. 엄마 내 이빨 책임져. 엄마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어머니가 싱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너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너 낳았을 때 너 이 없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엄마가 이렇게 변명할 게 아니라 아들을 변호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 이가 전부가 아니야. 너 이 때문에 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래 좀 기다려라. 너 안 그래도 내가 이 때문에 마음이 쓰였는데 언젠가 수술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변호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인지상정이라고 인간의 마음이요. 그런 공격을 당하면 쉽게 변호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변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가 변호할 때에 우리의 변론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말 바꾸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을 몇 번을 바꾸었습니까? 몇 번이죠? 네, 몇 번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을 바꾸는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누가 말을 바꾼다.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르다. 아, 그러면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내일 말이 달라질 게 뻔하네. 사기꾼 기질이 있어. 거짓말 잘해. 이런 사람 믿으면 안 되겠다. 지지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람은 가까이 안 해야 되겠다. 멀리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6번을 말을 바꿉니다. 말 바꾸는 아브라함을 믿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을 바꾸는데 그 자리를 떠나시든지 화를 내시든지 그만해라고 말씀하시든지 할 것이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말 바꾸기에 응답을 해주시네요. 하나님도 말을 바꾸시네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와 관련된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걸 말 바꾸기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을 바꾸고 하나님이 말을 바꾸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 오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도 왕이나 통치자 앞에서 함부로 말을 바꾸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취급해서 그냥 안 둘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내가 혹시 말을 바꾸는 경우 상황이 좋아지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 바꾸기를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응답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옛날에 서원 기도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내가 불리해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고 내가 아는 인간적인 인과응보의 원칙,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에 따르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멈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떠나가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앞으로 여호와의 도, 정의와 공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 유희한 환경,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그 죄악이 중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망시킬 거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더니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을 찾아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의인을 악인과, 그건 부당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같이 하는 건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두 성을 사실 멸망하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성은
소돔성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말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소돔성 이야기만 하는 거죠?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고모라성 사람들보다 소돔성 사람들을 더 애착을 두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50명이라고 하는 의인 숫자를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알기 때문입니다. 13년 이전에 이사를 했지만 자기와 함께 한 일가를 이루고 집안 살림을 같이 했던 롯은 자기가 아끼는 조카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아브라함 삼촌 밑에서 자랐던 이 조카 롯은 자기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고 사위들이 있고 그리고 종들과 많은 가축이 있는데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살다 보니까 롯의 집안에 내가 같이 살 때 13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적어도 50명은 된다. 아무리 못 잡아도 50명 이상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잡아도 50명은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도 말고 둘도 말고 50명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일 그 성에서 50명을 찾으면 그 성을 사하여 주겠다. 온 성을 사하여 주겠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50명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부당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부당함, 정의 이걸 외쳤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정의를 외치고 부당하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미 한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인 50을 찾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바로 면전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 혹시 의인 5명이 부족하면 그래도 이 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을 할 때 감히 티끌과 제가와 같은 제가 하나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바꾸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했다고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걸쳐서 6번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은 처음에는 티끌과 제와 같은 제가 감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30명부터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이죠. 30명부터는 주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면 사람도 부당하게 요구하면 화를 낼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꾸 낮아지면서도 부당하게 말하는 자기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감히 아뢰입니다. 마지막에는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화를 낼 것 같아 부들부들 떨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말을 바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롯이 13년 전에 소돔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는 의인 50명이 있을 수 있지만 롯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왕래하고 가까운 마을에 있으니까 소문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은 너무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교만하고 그리고 풍족하고 음식이 풍족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지 않고 그만해서 가정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에스겔서 16장 50절에 보면 그렇게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소돔성의 상황을 아브라함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에 같이 살고 있는 이 롯의 집안 식구들 중에 좀 이 13년 전만 해도 뭔가 좀 아리까리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문이 들어보니까 몇 명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안 믿는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자꾸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의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롯이라고 분명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롯의 가족들을 살리고 그 종들을 살리고 가축을 살려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롯의 집안에 있는 식구들의 그 믿음이 자꾸 변질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떠올라요. 기도하다가 말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자꾸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10명까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데 말을 바꾸고 있어요. 사람에게 말을 하다가 말을 바꾸어도 세상의 통치자나 왕들은 노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꾸 말 바꾸면 화를 버럭 내거나 아니면 다시는 만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말을 바꾸는 대상,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죠. 이런 거 아닙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건물 50억짜리를 주인과 함께 계약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 작성했어요. 그 자리에서 50억을 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고, 제가 재화 같고 티끌과 같은 제가 감히 말합니다. 당신은 부자인데 나는 너무 가난합니다. 제가 이 돈을 사실은 5억 정도는 급채를 빌렸기 때문에 이자 갚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발 부탁인데 당신과 나와 이렇게 만나는 것도 뭐 흔치 않은 일이니까 5억을 깎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하는 그 자리에서 50억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뭐 그래도 기분 좋고 뭐 마음이 넓은 어떤 건물주가 있어서 당신이 사정이 딱한 것 같다니까 내가 5억은 깎아주겠습니다. 깎아줄 수 있다고 쳐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 자리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다 찢었어요. 그리고 다시 40억을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이 다시 말하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5억이 어제 뭐 우리 친척들한테 빌렸는데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누가 아프고 제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5억은 갚아야 됩니다. 40억으로 하시죠. 그래도 그 주인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제발 화내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요 그 말했던 그 중에 또 10억도 누구 친구한테 빌렸는데 그 친구도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답니다. 줘야 됩니다. 30억으로 하시죠. 감히 말합니다. 20억으로 하시죠.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저한테 사실 10억밖에 없습니다. 10억으로 하죠. 여러분, 제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의 입장이라면, 건물주의 입장이라면 무슨 건물을 날로 먹으러 하나? 이런 날강도가 있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지금 두 성의 멸망과 관련된 문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문제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숫자를 계속해서 낮추는데 자기에게 제일 유리한 방향,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10사람은 신앙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기가 보정할 수 있는 10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10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끝까지 들어주느냐는 거예요.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맞는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을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면 진노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 없애야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 말을 바꾸어도 당신이 한번 뜻을 정하셨다고 해도 그 뜻을 바꾸면서까지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과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네요.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자기가 6번 말을 바꾸는데 말을 바꾸어도 될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석재가 아니에요. 돌 나무라기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격체로 지금 자기 앞에 대화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보니까요, 하나님은 자기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명으로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렇죠? 10명으로 기도를 멈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성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 재물, 종들 다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끝낸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과 그 식구들을 생각해서 끝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끝까지 기도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말을 바꾸면서 기도를 한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걸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사를 했나요? 소돔 성에 의인이 몇 명이고 고모라 성에 악인이 몇 명이고 교만한 사람이 몇 명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고 태평한 사람이 몇 명이고 음식이 풍족한데 나눠주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고 거만해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아브라함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매겼나요? 아니에요. 누가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을 아낀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기 친자식처럼 생각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반드시 기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기도할 빌미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만드셨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말을 6번 바꿀 때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끝이다, 내가 한번 결정했는데 나한테 지금 말을 바꾸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야, 내가 왜 말을 바꿔?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6번 구하는데 6번 다 말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잖아요.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예?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 하나님의 말의 길이, 하나님의 말의 순서가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번의 말의 길이와 말의 순서가 똑같습니다. 누가 말의 길이가 달라지고 말의 순서가 달라지고 말의 빠르기가 달라지면 그 사람의 감정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나면 말이 짧아지기도 하고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페이스도 똑같고 그리고 길이도 똑같고 순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간구를 할 수 있도록, 말을 바꾸어서 변론하고 변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지를 남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할 수 있었죠.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구했는데 내가 한 번 했는데 또 구하네 하고 하면서 두 번째 45명 들어주면서 그래 45명 이렇게 짧게 말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번을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고 하나님도 말을 바꿔주시면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일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그쳤지만 10명이 아니라 5명, 4명, 3명, 2명, 1명까지 구해도 아마 하나님은 끝까지 말을 바꾸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지 않도록 나에게 막아서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말이 선지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준에 10명이면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줍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10명의 의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사 롯의 아내와 2딸, 심지어 2 사위까지, 사위는 천사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못 나왔지만 그 멸망하는 데서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롯이 저기까지 가려면 너무 멉니다 하니까 소알성도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7번째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를 먼저 찾아오시고 자기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말을 바꾸는데도 그 말 바꾸는 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자기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구하기만 하면은 내 말대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기도했다는 구체적인 말씀이 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풍성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시고 음색을 변하지 아니시고 말도 똑같이 하시면서 자기의 말에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도 않은 것과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후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린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내 형편이 바뀌어서, 내가 연초에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하지 못해서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은 가까이 찾아오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 기도할 거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과 사업터와 건강을, 이웃을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기도할 걸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주시고 다른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나님도 생각을 자꾸 바꾸어 주시는 것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구하지 않는 것도 덤으로 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친히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부분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굳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말 바꾸기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도 말을 바꾸어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말을 바꿔도 자녀에 대한 내 기준과 배우자에 대한 내 기준과 사업과 일터에 대한 내 기준이 달라져도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고 말을 짧게 하거나 또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안 떠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가 끝나야 하나님이 기도 끝나시는 거지, 우리가 먼저 기도 끝내지 하나님이 먼저 기도 끝내는 법이 없습니다. 너 기도 내가 안 들으니까 그만해라, 그런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기도를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10시간을 하든 1분을 하든 5분을 하든 하나님은 계속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십니다. 1개를 구했는데 10개를 주시고, 10개를 구했는데 100개를 주시고, 100개를 구했는데 1000개, 10,000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 주변 환경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구해서 받았습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만 받은 줄 알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는데 하물며 기도하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앙상한 인생을 사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넉넉한 은혜의 사랑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변호를 변론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변론을 변명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변호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변호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6장 정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사적인 장소,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자리에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응답했는가? 다른 성경 인물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가? 나도 하나님을 이 사람들처럼 만나야겠다. 개인적으로 6장 정도 성경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분인데 반드시 만나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불규칙하게 하면 손해입니다.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6장 정도 분량을 정하셔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해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기도에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친밀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데, 이걸 인터넷에 빼앗긴다든지 무슨 SNS에 빼앗긴다든지 아니면 TV에 빼앗긴다든지 사람들과 잡담하는 시간에 빼앗긴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받아 누리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 달 했는데 시간도 많이 빼먹고 지금 불규칙하게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면 아 그래, 내가 너 용납해 줄게, 다시 하자, 받아주세요. 지금부터 다시 읽으면 돼요. 성경을 하루에 6장 정해진 분량을 읽으십시오. 회사를 출근하거나 차량을 이용하는 분은 차에서라도 읽으세요. 들으세요.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방해를 합니까? 뭐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성경 소리가 크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알려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2022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셔서 이 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까지 크게 되고 그 이름이 복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